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설교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흔히 말하는 산상설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 것임이니라 또 시작한 5장, 6장, 7장 예수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시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실천해야죠, 그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실천하시고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시고 혹은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여요. 그래서 말씀만 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 보고 찬양 찬송 듣고 깨달음이 오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대로 특별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실행해야겠죠. 대표적인 것이 깨달아서 성교 가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사실 하잖아요. 그죠? 우리 말하는 외국 선교 같은 것은 그런 것이고 그냥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 특별한 기도 우리 하잖아요. 그죠? 특별하게 작정 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특별한 기도는 특별한 기도대로 그러나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돼? 우리의 삶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마치 로마서 12장 1절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해야 되는 것은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돼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 처음 하신 것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그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이제 제자 베드로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모인 가운데 장모가 앓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장모의 병을 고쳐 주시는 거죠. 그죠? 우리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냥 이렇게 보시고 고쳐주시는데 우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이제 똑같은 사건들이 있는 거죠. 그죠? 거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간청을 해요. 좀 이렇게 아프니까 고쳐달라 이렇게 간청하니까 예수께서 손을 만져서 고쳐주시고 고쳐주신 즉 손을 만지는 즉시 어떻게 돼요? 즉시 예수 베드로의 장모님이 일어나서 그냥 감사합니다, thank you sir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 뭐 하더라? 수정 들더라. 오늘 말씀에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면은 말씀을 하시고 나면 예수님도 뭔가를 행함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도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뭐가 동반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에게 뭔가를 표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꼭 그니 영적인 기도나 영적인 모든 것이 될 수 있지만 그 영적인 것에 따라서 우리는 몸을 가졌으므로 몸도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쓰여지더라. 그런 말을 오늘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예수께 수정 들더라.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깨달아졌으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히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보여주는 일어나자마자 사실은 병에 걸려서 이제 막 일어났는데 여기 보면은 어디 가서 씻고 오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일어나는 즉시 예수를 수정 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중요하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의 장모님이 여자잖아요. 그죠? 여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남성을 앞서가고 남성을 능가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는 이제 사실은 힘에 의한 특별한 경우에 남녀 차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뭐 저번에 전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동영상에서 그 모르는 놈이 뒤에서 날라차기 해서 그 젊은 여성 여기를 차가지고 쓰러지니까 그냥 또 막 구타해서 성범죄까지 이르러서 징역을 아마 1심에서 20년인가 받았을 거예요. 너무 많다고 또 막 뭐 그러더라고요. 아마 2심에서 재판장이 한 5년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25년 정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작은 건 아니죠. 비례해서 보면. 아무튼지간에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 여성이 이렇게 건장하고 탁 보기에도 어디 특수부대 출신 같고 그랬으면 그 친구가 그렇게 했겠어요? 못했겠죠, 그죠? 여성인데 우리 장모님처럼 이렇게 건장하고 그랬으면 그 감히 그렇게 덤벼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과 차이가 있는 이런 차별은 뭐 그는 아마도 없어지지 않겠죠, 그죠? 존재하는 자체는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 외에 대한민국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없어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뭐 가까이도 그렇지만 요즘 아마 직장에서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회사 같은 데도 특별하게 이제 힘이 필요하고 이런 직장은 모르겠는데 공무원 사회가 대표적이죠, 그죠? 검사들도 요즘은 여성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알기로 선생님들은 여성들이 엄청 많은 지가 오래됐고 벌써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뭐 한 10명 중에 남자 선생님이 아마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조직에서도 특별한 회사들 말고는 거의 남녀가 어쩌면은 여성들이 더 우대받는 그러한 나라가 일단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별이 없지만 이 예수님 시대에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뭐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냥 거의 여성들은 어린아이 같은 정도로 그것도 많이 좋게 봐주는 거예요. 더 정확한 표현을 보면은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가구 이렇게 표현돼 있더라고요. 가구와 같이 취급받았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이 낳는 것만 필요한 거예요, 여성들이.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이슬람 문화의 특별한 단체들에서는 여성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성들은 보통 뭐 필압 때도 그들이 여성들을 죽일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그래요.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은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여성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여성의 기본적인 여성들의 능력을 가지고 쓰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직도 무슨 코도 베고 막 귀도 베고 이러는 게 이슬람 문화에서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도 거의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어느 근간이 같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근간이 같은 거죠, 그죠?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근간 때문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지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남자 여자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에 보면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시대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남자도 아주 그 낮고 낮은 게 여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마리아 여성은 뭐 이러고 말할 것도 없죠. 유대인 남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어떻게 보면 진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사마리아 여인이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질문이나 대답에 하나도 쫄거나 하나도 위축되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일단은 여성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그다음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만드는 방법이 약간 이제 뭐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든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뭐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종 뭐 이런 개념으로 만데 거기 나와 있어요, 딱.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돕는 배필. 그러니까 그 돕는다라는 것은 하와가 아담을 뭐 한다? 돕는다. 다시 말하면 그걸 조금 더 올라가면 뭐예요?
마치 오늘날 대한민국의 여성들과 같은 거죠, 그죠? 특히나 유럽의 정말 여성들이 여성의 인권이 아주 높은 나라들 보면은 예, 여성들이 전체 국가를 돕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원래대로 하면은 국민을 뭐 하는 거예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역의 사람들의 지역의 살림을 뭐 하는 거예요? 불편한 것들을 찾아서 돕는 사람인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뭐예요? 선거철 선거 기간만 돕는 사람이고 입으로만 선거 끝나면 뭐예요? 군림하죠, 그죠? 지금도 군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선진 국가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리고 그 세비 흔히 말하는 월급 자체가 우리는 너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높잖아요, 그죠? 그 유지하는 게 거기다 국회의원이 되면 무슨 공무원들을 막 채용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을 그것도 뭐 3급, 뭐 4급, 5급 이런 식으로 몇 명, 4명인가 몇 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그 돈 다 어디서 나와요? 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나라를 모르겠는데 거기는 그거 없어요, 그냥. 거기 그 나라는 국회의원 되는 것이 국민에게 뭐 하려고? 봉사하려고. 정말 봉사하려고. 우리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도 의원들도 뭐 하는 거예요? 되고 나면은 다 군림하고 무슨 뭐 연봉이 뭐 시의원이 막 6천만 원, 7천만 원 되고 그 6천만 원, 7천만 원 공무원 한참 올라가야지 그 정도 돼요. 공무원으로서 제 나이 정도가 돼야지 그 정도 돼요. 한 6, 7천 정도 되죠, 그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뭔가 정치적으로는 많이 더 성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치가 뭘 못 따라가요? 우리는 사회, 경제 이것을 우리 정치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사실 확실한지 모르지만 돌아가신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인가요? 아니 바로 전에 돌아가신 분이 뭐죠? 이름이 이건희 그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건희 그분이 한국 정치는 진짜 후지다고.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많이 이렇게 힘들겠다 그러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정치는 정말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지금 하는 짓이 제가 역사책에서 봐온 조선시대 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그건 어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국민들이 진짜 눈 똑바로 뜨고 요즘은 또 흔히 말하는 그 세뇌를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그거는 뭐 양식 똑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쪽에서도 막 저쪽에서도 막 결국 뭐예요? 목소리 크고 조직력 강한 팀이 이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보면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게 많죠,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은 빨간색이에요. 광우병이 그런 거예요, 광우병이. 그때는 소고기 먹으면 다 머리가 구멍 난다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뭐요? 요즘 육선 소고기가 맛이 있고 값이 싸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다음 주에 먹겠죠, 그죠? 그때도 네? 한우 싼 거 사오시고 육산 소고기가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때도 누군가 그랬어요, 전문가가. 우리 한우보다 미국산 좋은 한우는 정말 품질이 더 월등하다.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몇 배를 더 잘 사는 사람인데 그 한우가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뻥뻥 미국산 소고기가 먹으면 머리에 구멍 뻥뻥 뚫리면 그 사람들이 뭐 바보예요. 그 햄버거 속에 뭐 넣어서 먹고 있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그때 국민들은 그걸 믿어야 합니다. 믿었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지금 또 그 짓거리 또 하고 있어요. 사드 같은 것도 똑같은 거죠. 아무튼 간에 우리는 뭐야? 또 빨간 속에 하면 빨간 쪽에서 옛날에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랬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더듬어 보면 북한 사람들은 다 머리에 뿔났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리고 전두환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방공방첩. 학교 가면 운동장에 방공방첩. 그 사람도 그런 학교 다녔죠. 방공방첩. 그리고 뭐야? 새벽종이 울면 새같이 이걸 만들고 아침마다 뭐 하는 거야? 빗자루 갖고 막 마을 숲을 그리고 그리고 신장로 꽃길 코스모스 개 신고 그 버스 하나 차 하나 지나가면 먼지 탁한데 이리 때가 또
뭐에 또 지나가면 코스모스 막 신고 그리고 또 버스 지나가면 뭐딱 서가지고 손을 들고 그게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침마다 뭐예요? 그 뭐 나는 자랑스러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저 다 외웠어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그 시대에 흔히 말하는 지금을 말하면 빨간 쪽이겠죠, 그죠? 빨간 쪽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적어도 전두환 시대까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거꾸로 세상이 바뀌니까 이쪽에서 이제는 거의 다른 방법으로 또 그래서 또 가스라이팅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너무 놀라는 게 자주 보진 않지만 TV 그런 거 주제 토론하는 거 보면 똑같은 문제를 갖고 어떻게 저렇게 완전히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지 진짜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놀라요, 사실 그렇게. 그럼 그거 듣고 있으면 어떻게? 아 그런가? 근데 이게 제가 이단 어디 누가 감별해달라 그래서 옛날 얘기예요. 석사할 때인데 어디 갔더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율법 회계론자들인데 침대 쪽인데 진짜 그거 가니까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막 가슴이 막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냥 로마서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나중에 들어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 가짜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분 지금도 있잖아요. 강대상이 앞에 우리 이런 강대상이라 이제 나무 강대상인데 딱 나오는데 반바지 위에는 이렇게 있고 밑에 반바지 입고 슬리퍼 걸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도 슬리퍼인데 저는 그 양말 신거든요. 근데 깜짝 놀라서 그거 보고 야 정말 프리하구나 자유하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돈 갖고라는 얘기하고 헌금 이런 얘기하는 지금도 있지 않는 게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학원 강사인데 300만 원을 번대요. 근데 270만 원 헌금한데 30만 원 갖고 살고.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제가 턱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자기들의 본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밥은 먹고 왔어요. 밥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가는 사람 보고 오지 마라. 큰일 난다. 그분이 우리 교회로 왔던 분이세요. 이걸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은 공개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왔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여성들이 사실은 여성 존재 자체가 없었음에도 예수님은 원래 성경대로 돕는 배필이야. 돕는 남성을 돕는 국가를 돕는 사회를 돕는 어떻게 요즘 말 바꾸면은 지도자인 거죠, 그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똑같은 성경 가지고 그 시대의 목사님들은 돕는 배필이니까 남성을 돕는 마치 담배 피우면 재떨이 갖다 주고 뭐 커피 타고 이러는 걸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설교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교회 여성들은 또 사도 바울 편에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여성들은 교회에서 뭐 하라? 조용하라. 잠잠하라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할게요. 그때 목사님들이 무식해서 그래요. 그 성경 해석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건 무식해서 제대로 된 주석 하나도 볼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기존의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잠잠하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은. 그리고 꼭 뭐요? 교회에서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거기 보면 더한 것도 있어요. 고린도서 전서인가 후서인가 어디 보면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요? 남편에게 충성하라 이렇게 들리거든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뜻은. 그런데 그렇게밖에 해석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저 같은 시각으로 보면 어디를 보나 성경에는 그 시대에 남자들이 썼지만 그 생활상을 보면은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녀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저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그냥 종이 아니라 얼핏 봐도 그 하와하고 그 아담 보면 누가 더 똑똑해요? 나쁘게 보면은 하와가 더 간사하잖아요, 그죠? 그 원래대로 하면 그러면은 뱀이 꼬시키면은 아담이 줘봐봐 내가 먹어볼게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야 못해요. 못하고 누가 하와가 야 너 먹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안 해요? 똑같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그렇게. 남자들 별거
그죠? 조정당하고 사시냐? 그게 전체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남자가 막 뭐라 같지만 그냥 그래서 하나님 또 공평하신 게 팔뚝 힘은 더 세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안 그랬으면 뭐예요? 남자들이 종됐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리고 뭐예요? 전체적인 그 가정을 보더라도 잘 보시면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남자가 요즘은 아니라 그러는데 뭐 바깥도 나 남자가 되고 그래요. 남자들이 여자를 못생긴대잖아요. 뭐가 없어서 커피값이 없어서 못생긴대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여성들이 많이 깨워가지고 남자들 많이 도와주더라고. 야 반반 내자 이렇게 하고 또 뭐 능력이 있는 우리 권사님 정도 되면 내가 낼게. 말을 잘못했나? 그지? 그래서 저희 어딜 보더라도 여성이 남성에 못지않은데 그 시대의 남성 문화다 보니까 성경 안에도 사실은 남성이 더 우월한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성에 대해서 남자랑 똑같이 대화하시는 거죠. 그죠? 가서 그냥 바로 치유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 시대의 문화로 보면은 남자 먼저 환자들 와봐봐 뭐 이렇게 남자 쭉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어린애들 남자들 쭉 해주고 그 다음에 누구 해주는 거예요? 여성들 해주겠죠. 그죠? 그것도 뭐 바쁘면은 밥 먹고 할까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나 또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많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여성이나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심지어 백부장의 백부장도 이방인이고 백부장 종도 이방인일 거 아니에요. 그죠? 백부장이 아니라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이방인 종도 말씀으로 살리신다 하는 살리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흔히 말하는 다른 종교 사람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다 안 한다? 한다.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다 그래서 저거 뭐 이게 아니죠. 그죠? 그거 정지하려면 하나님이 그거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나름대로 다 하나님께서는 그는 그대로 다 돌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 원래 창조물은 다 누구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부터 두 번째로 보시면은 예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결코 거절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또 했듯이 어디 성경을 보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아픈 사람을 고쳤다라는 얘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지나가는데 아픈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고쳤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베드로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냥 누워있는 것을 고치시는데 이것도 다른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의 장모님아 계신데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시는 거죠. 그죠? 하시는데 보통은 다 그들이 요구한다 안 한다? 요구한다. 예수님을 그 능력자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간구한다 안 한다? 간구한다. 간구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성경에 보면 넌 안 돼. 이런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대표적인 것이 두 양편의 강도 중에 한 편의 강도인 겁니다. 말 그대로 강도예요. 살인자예요. 요즘 보면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가 한 것은 뭐예요? 순간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그리고 한마디예요. 오늘 내가 당신의 그 나라에 거기에 같이 좀 갈 수 있겠습니까?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거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내가 오늘 진정 나와 같이 나곤에 있으리라. 놀라운 거 아닌가요? 그죠? 이런 장면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 어디 있더라고요. 제가 그 보니까 나 어느 목사가 그렇게 한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을 걷어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안 돼요. 전혀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끄러운 구원을 왜 시킵니까? 시키지 말아야죠. 그죠? 대단한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막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도 구원받는 것도 그것도 뭐 나름대로
하지만 마치 그 돌아온 탕자에서 나오는 큰아들처럼 그도 훌륭하지만 돌아왔다는 것은 더 훌륭한 거야, 안 한 거야? 더 훌륭한 거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더 훌륭해요, 그죠? 특히나 그런 것을 기존에 우리가 즉 적자가 장자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뭐예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예수님이 길거리를 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그가 요구하지도 않는데 고쳐주신 것은 거의 없다라는 것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반드시 그 사람이 먼저 요구하게 하셨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겁니다. 하나 사례를 들게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에게 얘기한 사람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럼 하실 수 없으면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예수님이 말을 달리 해줘요. 하실 수 있거든이 뭐냐. 그냥 해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마지막까지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에게도 얘기해요. 사실은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전에 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얼마나 믿느냐?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는 아주 기막힌 답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상급을 팡팡 내려줬어요. 그죠? 그런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한다 안 한다? 부인한다.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된 다음에도 꼭 성경에 말씀다운 그런 행동만 하고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전도하러 다니다가 유대인들이 눈을 피해서 이방인들과 대화하다가도 막 도망가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뭐라 그러죠. 그죠?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죠? 또 오늘 말씀에 또 보면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거죠. 열병을 그것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손을 펴서 고쳐주셨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사 병이 나았다. 결국은 뭐예요? 병을 어떻게 그냥 손을 잡아서 낫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광풍이 일었을 때, 자, 그 병이 무슨 그 사람의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파도가 치는데 바다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파도를 치게 하는 사탄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영적인 거라는 얘기죠.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 베드로의 장모도 사실은 육체적인 병보다도 영적인 병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런 영적인 병들은 사탄에 의한 병들은 예수님께서 주로 어떻게 꾸짖어서 쫓아낸다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얘기도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신 것은 바로 그 뒤에 숨어있는 사탄을 꾸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것이 영적인 병인지 아니면 그냥 신체적인 병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만약 손가락이 기계에 싹 잘라졌는데 거기를 막 대고 손가락을 꾸짖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얼른 뭐 해야 돼요? 그걸 딱 지혈시키고 손가락을 얼음에다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가야지. 그걸 붙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론 그렇게 해도 되죠. 그죠? 그런데 뭐 그래도 손가락을 얼음에 넣고 지혈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 손가락을 대고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딱 보면은 영적으로 병든 건 구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웬만하면 구분되잖아요. 그죠? 아무 이상이 없는데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도 이상 없고 엑스레이 찍고 이상 없고 그런 거는 어찌 보면은 영적으로 뭔가가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허리가 장로님처럼 들떠뜩했어. 근데 허리에 대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뭐야? 그만 하면 안 되죠. 그죠? 찜질 막 하면서 약 먹으면서 또 기도 막 하면서 이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구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바로 수종 들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이로 보면 아마 이 베드로의 장모가 한 50대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그 알아서 막 눕는 그 침상에서도 웬만하면 가서 씻고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바로 뭐 하더라? 수종들더라는 얘기는 이거 뭐 종록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하더라? 경배하더라.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마치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어떠한 일이 끝나고 나서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시할 때는 무엇을 해요? 제단을 쌓더라. 제단을 쌓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 예의를 다하더라.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은 예배드리다, 기도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뭔가 예의를 표하더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그죠? 바로 베드로의 장로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태는 또 예수님의 나병 환자와 백부장 하인과 베드로 장로를 고쳐주신 사건에서 우리가 몇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예수님께서는 담당하신다 한다? 담당하신다. 오늘 우리가 시편, 즉 교동문을 읽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다 안 하신다? 담당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담당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볼 이런 게 나오면 생각해볼 게 많은 거예요. 그죠? 아니 뭔 담당하시고 뭘 담당하실까? 내가 요즘에 이렇게 불편한데 왜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런데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걸 이제 사실은 이건 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도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죠? 또 주시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여러분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잘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됐을 때는, 기도 응답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저는 사실 이렇게 꼭 보고도 놀래요. 그죠? 똑같이 같은 날에 왔는데도, 제가 한 일이 똑같은데도, 놈은 저렇게 되고, 요게 뭐 차이가 얼마나 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써요? 오묘하게 만드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될 때는 제가 뭐 별로 이렇게 예를 들지 않지만 저는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병을 가지고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그렇게 나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데 지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보통 유대인들이 3번 뭘 하는데 3번을 해도 하나님께서 들리는 말씀은 내가 그것이 내 병이 내게 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변환해서 막 성문에서 막 떨어지고 이래도 막 살고 또 떨어진 자를 살리기도 하고 뭐 이루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이적과 기적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그죠?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잘 보시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어머님 권사님 볼 때도 그런 생각해요. 기적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것은 자녀들에게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스스로도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그런 힘들이 막 지나가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면할 때 아주 놀랍죠. 그죠? 사실 그런 게 이제 여러분이 보여지면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믿고 뭔가가 이렇게 교만하거나 오만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앙이 아직 낮은 것이고 그럴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죠. 그죠? 참된 하나님을 만나면 베드로처럼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죠? 내가 주를 만나서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저를 떠나 주시옵소서.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면 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영원히 믿겠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믿겠다는 고백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떠납니다. 네, 우리는 뭐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다시 돌아와야 안 돌아요.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리고 성경에는 떠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로 뭐예요? 성경에는 떠났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떠난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때려잡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예수 이름으로 죽는 그
정말 찬란한 모습인 거죠, 그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연약한 우리를 담당하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병은 물론 영적인 병은 당연한 것이고 육체적인 병도 흔히 말하는 육적인 병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짊어지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 선택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믿고 뭘 하냐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즘 허리 아픈가요? 네. 그래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기적을 그렇게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장모님이 예배 드릴 때가 서고 막 특히나 이때 이렇게 딱 하고 있을 때 보면 막 얹지 못해도 막 이럴 때는 진짜 저도 가슴이 아프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다른 것을 통해서 시험과 환란을 주는데 대신에 배를 싹 들어가게 하시네요. 근데 뭐가 안 아파? 허리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고 그리고 인상을 안 쓰네요. 계속 웃어 지금도 보니까 오늘도 뭐 3시간에 걸쳐 왔다 그러면서도 입이 찢어요. 저대 같은 뭐예요? 뭐지? 타이레 걸리죠. 그래서 저는 뭐 기적이 이런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큰 기적도 있지만 이게 뭐 기적인 거죠.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데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일단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치료하세요. 그 말씀으로 치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치료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가르침도 주시지만 말씀이 뭐도 된다? 치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말씀이 중요한 건데 우리 히브리서 보면은 말씀이 뭐가 돼서 말씀이 바로 우리의 그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치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거기에 표현은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은 그만큼 말씀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없다?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죠, 그죠? 그래서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죠, 그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신 것과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 쫓는 것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은 또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병을 고치는 분이라는 겁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죠. 우리의 사회와 가정을 고치는 분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치료받은 우리는 베드로의 장모님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수님께 수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